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부터 26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부터 26절까지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부터 26절까지 우리 찾으셨으면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정수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들 뭐 힘들어요? 목소리가 다운돼 있어. 현빈아, 애들이 안 살아있잖아. 하여튼 예,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기념하고 기억 우리 함께 따라 읽겠습니다. 기역 아니고 기억 다 하겠습니다. 기념하고 기억하라. 목사님 주보 잘못 썼나 확인했어요. 기념하고 기억하라 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계속해서 어떤 주간을 지나고 있는지 혹시 아시나요? 나는 필사를 지금 아직 안 빼먹었다. 줄었다. 억지로 들게 하시는 거예요? 아직 안 빼먹고 있다. 손 잠깐 들어봐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오케이.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지금 여러분들의 선물에 대한 단가가 들어가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 지금 사순절 기간 동안 여러분들이 함께 필사를 지금 나누고 있죠. 근데 여러분들 필사 해본 친구들은 쉬워요? 어려워요? 녹록치 않죠. 현빈이도 보라 쓰잖아. 녹록치 않단 말이에요. 매일매일 기억하고 계속 써가는 게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쓸 때 어떤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의 기쁨 안 들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대해서 기쁨이 들죠. 그거를 여러분들이 경험하라고 이 사순절 기간 동안 필사를 하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이렇게 베껴 쓰는 게 아니라 그 말씀들 가운데 내가 그냥 거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큰 은혜를 주셨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기념하면서 쓰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무엇이냐면은 이제 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그 입성하는 그 과정 가운데 있는 것이 오늘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다음 주는 어떻게 돼요? 다음 주는 부활주일로 지켜지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다음 주 부활주일로 지킬 때 이제 본당에서 함께 드리려고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본당에서 예배를 함께 드리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다음 주에는 이제 여기가 아니라 본당에서 어른들하고 함께 드릴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부활주일 날 혹시 뭐 하는지 아시나요? 계란 먹어요? 네, 성찬식이라는 거를 해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 몇몇 안 보이는 친구들이 있죠. 그 안 보이는 친구들이 지금 뭐 하고 있을까요? 세례를 받고 있는 거예요, 본당에서. 여러분들 오늘 이 두 가지 성찬과 세례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과 어떠한 교훈을 주는지 우리 이 시간 함께 나눠보려고요. 왜요? 우리가 오늘 세례를 받고 있고 그리고 다음 주에 있을 성만찬을 하는데 단순히 그 성만찬을 다
어른들이 마시는 포도주 먹는데 떡 먹는데 이게 아니라 그게 어떠한 의미고 우리가 왜 거기에 동참하고 참여해야 되는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예요. 우리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교회력으로 지키는 절기들이 몇 개 있어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절기 뭐가 있죠? 다음 주에 있을 부활절. 또 뭐 있어요? 추수감사절, 맥주감사절, 또 성탄절. 한 이 정도까지 할까요? 이 정도까지는 이제 거의 모두 다가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절기들마다 우리가 하는 게 있죠. 매년 반복되어지지만 중요한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왜 성탄절에 뭐 해요? 아까 부활절 했더니 계란 먹고 성만찬 했다는 듯이 또 추수감사절 때는 뭐예요? 갑자기 교회가 나뭇잎으로 도배되더니 감사의 내용들, 열매들이 막 주렁주렁 달려있죠. 또 성탄절 때는 뭐예요? 선물. 우리 저쪽에 중1 남자친구들아, 너네 성탄절 때 와봤어 교회? 너 둘 다 셋 다 포함이야. 성탄절 때 와봤어? 성탄절 때 뭐 하는 거 같아? 선물 교환하고. 또 성탄절쯤 되면 이제 교회에 어떤 장식들이 많아요? 트리들이 있고 왕별이 있고 이제 교회를 밝히는 것들이 많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어떠한 절기다라고 하면 어떠한 제스처들이 막 떠오르고 어떠한 행사를 했던 것들이 막 떠올라요. 왜 그거를 매년 같지만 매년 반복할까요? 말씀이 제목이 뭐예요? 기념하고 기억하라. 그러한 의미가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혹시 잘 봐, 쟤네 이제 집중한다. 연애 해보셨어요? 눈물 쏟나? 요즘에도 그거 하나요? 투투면은 2,200원씩 걷어가지고 비우는. 요즘 그건 없어요? 투투 없어요? 투투 없어요? 투투 뭐? 22일 되면은 내가 사귄 지 22일 되면 친구들이 나를 축하해줘가지고 2,200원씩 줘가지고 그걸로 데이트하는 거야. 오케이. 없죠, 연애가. 100일이 지나봤다. 뭐야? 손등과 모양 이러고 있어. 그래, 알았어요. 예, 여러분들 만약에 여자분들이 연애를 한다면은 해보고 싶은 게 뭐예요? 1주년 되면은 같이 놀이동산 가고 2주년 되면은 남산을 가고. 그래요? 요즘 이런 거 아니에요? 뭐 롯데월드 지금도 가더만. 아니에요? 영화 보고 투투. 악의적으로 투투만 사귀고 막 헤어지는 커플들이 많았는데, 학생 때는. 아무튼 여러분들 이러한 것들을 공통적인 거 합시다. 여러분들 생일 있죠, 생일. 오늘 이따가 생일 잔치 할 건데 여러분들 생일을 왜 기억해요? 기념해요? 내가 태어났으니까요. 원래적이라면 여러분들이 태어났어요. 현빈아, 넌 이제 조금 철이 들었니? 그럼 현빈아, 넌 네 생일 때 어떻게 하니? 와, 당당하네. 그쵸? 여러분들 생일 때 보통 어떻게 해요? 내가 선물 받는 게 아니라 나를 낳아주신, 여기서 조금 차이가 있죠. 철이 든 친구가 아직 내 선물 받기 바쁜 친구들이. 우리가 왜 이런 절기들을 왜 기념하는 거예요? 나한테 중요하니까. 그러면은 여러분들 이 성경의 절기들을 우리가 기념하고 지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먼 시대가 다가오면서 먼 시대에 있었던 일들을 왜 아직도 우리가 기념하고 지키고 있을까요? 왜 여러분들이 해보지 못한 그 연애 기념일 날에는 왜 서로가 하나 되어서 꼭 시간을 비우고 같이 만나서 그 데이트를 할까요? 왜요? 잊지 않기 위해서요. 잊지 않기 위해서요. 오늘 본문 가운데 나와 있는 너희가 이 잔을 먹고 이 떡을 떼는 거,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날을 기념하라 라고 하셨냐면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예요. 뭐를 기억하게 하기 위한 거예요?
우리가 단순히 그냥 태어나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이 땅에 태어나고 그 창조주가 누군지를 기억하고 그 창조주께서 우리가 범죄하였을 때에 그 죄를 어떻게 없애주시는지 기억하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라는 것을 봤을 때 어떤 것이 건강한 교회다라고 할 수 있는지 혹시 아시나요? 찬양이 살아있는 교회,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 또 교제가 살아있는 교회. 물론 이런 것들이 다 맞아요. 찬양이 살아있어야 되고, 예배가 살아있어야 되고, 교제가 살아있어야 되고. 그렇지만 이 법적으로 보게 되면은 이 교회는 정말 건강한 교회다 라고 할 수 있는 게 지표가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은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은 올바른 말씀의 전파예요. 이 설교를 할 때에 이 설교가 말씀에 근거하는지 그렇지 않으면은 하고 싶은 말을 하는지, 이것이 첫 번째 건강한 교회의 지표예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은 성례의 바른 집회예요. 우리 중1 남자 목사님 봐봐. 성례가 못 가. 우리 세례 받은 친구들은 성례가 뭔지 알죠? 목사님이 세례 교육 때 제일 처음에 하는 지난번에 세례 받았던 애가 누구였지? 분명히 손 안 대겠지, 물어볼 것 같으니까. 성례 뭐가 있을까요? 성례, 올바른 성례 하는 것이 건강한 교회다라고 하는데 성례가 뭘까요? 바로 오늘 나눌 성찬과 세례예요. 이것이 계속해서 이루어져야지 건강한 교회다라고 칭하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은, 세 번째는 권징, 징계가 있느냐라는 것이에요. 잘못한 사람을 잘못했다 말할 수 있느냐예요. 오늘날 이게 많이 교회에 무너졌죠. 만약에 세호가 예배를 막 방해해요. 한다는 게 아니라 한다고 쳐봐요. 그럼 목사님이 세호한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조용히 멱살 잡고 끌고 가지고 조용한 곳에 들어가 너 예배 방해하면 안 된다? 라고 하겠죠. 이게 올바른 권징이라는 거예요. 예배를 방해하는 요소에 권징하는 거. 너 이렇게 예배 방해하면은 예배에 못 나와.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아싸? 예배 못 나온대. 이게 되어버려가지고 권징이 무너진 거예요. 어른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은, 우리 부장님이 제일 든든하시니까. 만약에 우리 부장님이 성도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해요. 그럼 우리 부장님 직책이 뭔지 알죠? 교회에서. 몰라요? 뭐라고? 뭐라 그랬어요? 되실 거입니다. 예. 안수 집사님인데, 우리 부장님이 교회 성도에 합당한 생활, 본이 되는 생활을 못했어요. 그러면 교회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안수 집사직을 잠시 내려두십시오. 6개월 동안 내려두십시오. 이렇게 권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올바른 징계를 내려야 되는 거예요. 왜요? 그냥 부장님을 그냥 잘못했으니까 이때다 싶어서 이러는 거예요? 아니에요. 안수 집사님이 더 올바르게 이렇게 되기 위해서. 그렇지만 오늘날 이러한 징계를 내리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뭐야, 교회가 여기 한계인가? 그러면서 다른 교회를 가버려요. 그러니까 이 징계들이, 권징들이 무너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 가지, 말씀의 올바른 전파와 성례의 바른 행함, 그리고 권징이 살아있는 교회를 오늘날 건강한 교회다라고 칭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 다른 것들은 오늘 제쳐주고 성찬과 세례, 성례에 대해서 조금 나누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세례식을 혹시 본 적이 있나요? 여기 세례 받은 친구 있죠? 나 세례 받았습니다 하는 친구들. 세례 받은 친구. 아니야, 하영이가 손 안 들라 그러다 목사님하고 눈 마주쳤으니까 어쩔 수 없이 들었어요. 세례 받았죠? 세례 받을 때 혹시 여러분들 장면 기억해요? 나는 입교 아니고 세례 받았다 친구 있어요? 입교 아니고 세례. 야, 현빈아, 갈등하면 어떡하냐? 네가 뭘 받았는지. 세례지. 그럼 현빈아, 생각해 봅시다. 너 세례 받을 때 혹시 장면이 어땠었어요? 줄 서 있다가 어디서? 방석에서 무릎 꿇고 담임 목사님이
물에다가 손을 적시시고 뭐라고? 변해라? 아, 머리에다가 깜짝이야, 변해라. 그치? 내가 성부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라고 했어요. 근데 그 세례를 받을 때 조용한 골방에서 둘이서만 했어요? 담임 목사님하고 현빈이만? 모두가 보는 가운데. 이게 바로 세례의 장면이에요. 여러분들이 입교받을 친구들은 조금 다르게 그냥 일어나서 문답만 하겠지만, 세례 받는 친구들은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세례를 그냥 떡하니 받은 게 아니잖아요. 몇 주 전부터 교육이라는 걸 받죠. 그 교육의 내용은 어떤 것이에요? 성도라면은 어떻게 행해야 되는가에 대해 배워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냐면은 그 당일날 가가지고 담임 목사님하고 이렇게 문답을 해요. 문답. 혹시 문답의 질문 내용도 기억나? 그렇게 어려운 걸 물어보셨어? 또 가장 중요한 거 뭘 물어보시냐면은 당신은 지금 죽어도 구원받습니까? 에 대한 질문을. 이 말을 돌리면은 뭔지 알아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받았습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습니까? 또 여러분들이 죄인입니까? 이거에 대한 질문인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에서 이 세례의 모습을 보면은 어떻게 세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냐면은 우리 사도행전 1장 5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성경에서 이제 사도행전을 통해서 세례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면서 세례에 대해서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무슨 세례예요? 물 세례. 두 번째는 어떤 세례예요? 성령 세례. 여러분들 물 세례는 뭐고 성령 세례는 무엇일까요? 현빈아, 너가 받은 거는 어떤 세례일까? 물 세례. 여러분들 물 세례의 특징은 혹시 뭔지 아시나요? 물 세례의 특징. 우리 사도행전 19장 4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사도행전 19장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가로되 요한이 세계의 세례를 베풀어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아멘. 아까 요한의 세례를 받는다 그랬어요. 근데 방금 읽었던 말씀에 요한은 어떠한 세례를 베푼다 그래요? 물세례. 방금 말씀 읽은 거 기억나요? 어떤 세례를 베푼다 그랬어요? 회개의 세례를 베푼다라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물세례의 가장 큰 효능 그리고 역할은 무엇일까요? 바로 회개의 세례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목사님이 얘기해 줬던 게 뭐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이러한 고백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구원의 과정을 목사님이 설명해 줬던 거 혹시 기억나시나요? 옷에 똥이 묻었을 때? 기억나시죠? 중1 남자친구들 혹시 그때 왔니? 모르지? 왔지? 대답은 잘해. 내 마음에 만약에 똥이 묻었어요. 그러면 나는 이 똥을 보고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똥인지 젠장인지부터 먼저 판단해야 돼요. 맛을 보거나 냄새, 그치, 먹어봐야지. 코로 보거나 눈으로 보거나. 그리고 이것이 똥인 X인지를 발견했어요. 이 X라는 게 판명이 됐어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다 끌어가야 돼.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곳으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곳 가가지고 이 옷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우리의 죄도 마찬가지예요. 가장 먼저 무엇이 돼야 되냐면은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나로 인해서 어떻게든 해봐야 되는데 이 죄의 문제를 도저히 해결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게 이 세례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례는 단순히 이렇게 1대1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 앞에 공포의 역할이 있는 거예요. 공포가 뭔지 모르겠어요. 선포의 역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이제일교회라는 이 공동체 앞에서 이 사람은 이제 세례 교인이 되었습니다 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이 선포는 의미는 무엇이에요? 이 자녀가 이제는 자신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습니다 라는 공동체에 대한 선포라는 것이에요. 세례 받은 친구들은 그러한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들 원래의 성경에서 말하는 세례가 어떤 장면인지 알죠? 혹시 침례라고 들어봤어요? 침례? 침례 모르겠어요? 원래 성경에서 주었던 세례는 무엇이냐면, 세례 요한이 이제는 강에 이렇게 가가지고 어떻게 했냐면은, 내가 성자와 성부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라고 하면서 어떻게 돼요? 물에 온몸을 풍덩 빠뜨렸다가 다시 이렇게 세워요. 이걸 물세례라 그러는 것이에요. 근데 이 단순히 물에 이렇게 빠졌다가 일어나는 거 어떤 의미인지 혹시 아시나요? 예, 나로 인해 살았던 내가 죽고 이제는 다시 태어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고백이란 말이에요. 나는 죄인이므로 이 죄를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라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이것이 조그만 약시화되어서 내가 물을 이렇게 목사님이 찍으시면서 어떻게 돼요? 내가 성자와 성부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라고 하면서 그 물, 여러분들 머리에 흘러가는 그 물의 의미가 거기에 있다는 것이. 그렇게 되면서 또한 어떻게 돼요? 나는 이제 나의 죄 고백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으로 살겠습니다. 그 회개의 세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교회적인 차원에서는 어떻게 돼요? 교회적인 차원에서는 이제는 이 세례받은 이 사람이 우리 우이제일교회의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세례라는 것은 그러한 의미예요. 물세례는.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교회의 공동체가 되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돼요? 첫 번째는 이제 나의 죄 고백을 했으니까 이제 나로 인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준으로 살아야 하는 게 첫 번째죠. 이젠 공동체의 역할 가운데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우이제일교회에 소속된 일원으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에요. 교회적인 어떠한 행사의 투표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또 우리 중고등부의 일원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중고등부 안에서 담당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냥 예배에 왔다 갔다 끝이 아니라 그 예배 가운데서 먼저는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충만해야 되고 그 역할을 뛰어넘어서 이제는 나를 통해서 내 주변 가운데에 그러한 은혜가 흘러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아직도 나 혼자만의 예배만 지키는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이에요? 성경적 표현으로 아직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인 거죠. 내가 단순히 육적인 성장만이 아니라 영적인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 공동체 가운데 속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제서야 비로소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라나게 되어진다라는 것이. 이것이 물세례의 특징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성령 세례는 어떠한 것일까요? 성령 세례는 어렵죠. 물세례, 성령 세례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성령 세례는 어떤 것일까요? 현빈아, 성령 세례는 어떠한 것일까? 너 한글 잘한다. 한글 1급이네. 성령 세례는 어떤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물로써 세례를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격적으로 나와 만나 주시는 것이에요. 단순히 이 설교 때 들었던 이 하나님의 말씀들이 멈춰서 거기서 끝이 아니라 내가 이 성경의 말씀들을 읽을 때에 그 말씀들이 내 삶으로 다가오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냥 내가 이제 표면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 혼자서 이제 부모님께서 가라고 하는 교회가 아니라 친구들이 함께 우르르 가자 해서 가는 교회가 아니라 나의 믿음의 고백을 하기 위해서 오는 교회. 그러한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질 때에 성령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그럼 목사님이 가가지고 야, 너 성령 세례 받았네. 너는 성령 세례 안 받은 거 할 수 있는 걸까요? 없는 걸까요? 없어요. 성령 세례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긴밀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있어요?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난 친구들은 어떻게 해요? 달라요. 그 삶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어지는 것이. 그래서 성경적인 표현으로는 또 뭐라 그래요? 그 열매를 보면 안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그 사람의 행동과 그 삶의 지표를 보게 되어지면 이 사람이 지를 위해서 사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인지를 알 수 있다라는 것이. 이것이 물세례와 성령 세례인 거예요. 지금 본당에서 받고 있으니까 그 세례 받은 친구들한테 축하해 주시고 많이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성례의 두 번째, 성찬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다음 주에 우리가 참여할 성찬이에요. 여러분들 성찬이 무엇일까요? 나는 성찬에 참여해 본 적이 있어요 하는 친구. 현우 할까? 희원이 할까? 누구한테 할까? 현우야, 긴장하지 마. 성찬의 장면 혹시 기억나 이제? 성찬의 장면을 조금 끄집어내보자. 어떻게 성찬을 해?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고 기도하고 다 했어? 성찬을 다 했어. 성찬의 본래적인 의미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이걸 알아야지 나중에 집에 가서 아는 척해봐. 엄마 성찬이 뭐야? 당당히 말해주라고요. 성찬이 뭘까요? 단순히 그냥 떡을 떼고 잔을 마시고 하는 게 성찬일까요? 그 의미를 뛰어넘어야 되는 거예요. 혹시 성찬할 때 떡을 뗄 때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거는 그냥 카스테라 있는 거 이렇게 집어오죠. 원래 의미는 한 덩어리의 떡을 이렇게 서로 조금씩 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어떤 욕심 많은 친구는 갑자기 난 배가 고프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한 주먹 쥐어주고, 그러니까 조금 나눠져 있기는 한 건데 사실은 이 공동체 가운데 이렇게 떡을 같이 떼는 거예요. 그래서 나 혼자만의 그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찬은 공동체적인 것이에요. 한 떡을 떼고 한 잔을 마시는 거. 지금은 특별히 코로나라서 그 잔을 또 돌릴 수가 없죠. 같이 철저하게 개인이어야 되죠. 이 잔을 돌리면서 어떻게 하냐면은 우리 이 공동체가 내가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마시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시는 것이다 라고 해가지고 이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거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떡과 잔을 뗄 때마다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여러분들 혹시 죽을 뻔한 적 있는 친구가 있나요? 종국 선생님 죽을 뻔하셨어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어떠한 위기가 막 물에 빠져서 허우적대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지식적으로 합시다. 지식적으로 여러분들 마지막 때에 뭐가 주마등처럼 스쳐간다 그래요? 지난 과거들이 이렇게 주르르르르 필름처럼 스쳐간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 성찬을 할 때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의 그 죄된 모습,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모습들이 주르륵 흘러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매 순간순간 이러한 삶을 사는 게 가장 중요하죠. 그렇지만 우리가 때로는 어떻게 해요? 잊어버릴 때도 있고 때로는 우리의 생각대로 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 성찬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 공동체적인 이 떡을 떼며 잔을 나누어 마시는 과정을 통해서 단순히 떡과 잔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시는 것이다 라고 공동체적으로 고백하면서 나누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무엇이에요? 그 구원의 과정들, 여정들,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예수님의 고난, 그것들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11장 27절에서부터 29절까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28절이요. 넘겨주세요. 시작.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29절.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이 성찬을 하게 될 때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의 삶을 다시 한 번 더 되돌아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내가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은 아직도 나는 여전히 나의 생각과 내 방법대로 살고 있는가, 그것을 분별하라는 것이에요. 내가 여전히 나의 모습과 나의 생각으로 살고 있는데 그 잔을 먹고 그 떡을 뗄 때에는 어떻게 한다 그러는 것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희생들을 기억하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다시금 나의 죄를 먹고 마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주간 이 고난 주간을 지낼 때 이거를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다음 주에 성만찬을 할 때 그 성찬은 어떠한 자격이 필요한지 아시죠? 세례를 받은 자만이 포함되는 것이에요. 왜요? 그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 공동체적인 것이기 때문에 세례받은 인원들만 다음 주에 성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근데 나는 어려. 성찬에 참여 안 하니까 교회 안 갈래. 될까요? 아니에요. 단순히 보는 것으로 그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 성찬의 모습들을 목사님이 아까 현빈이를 통해서 우리 현우를 통해서 이렇게 쭉 읊었잖아요. 여러분들이 그거를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어떠한 의미였고 어떠한 과정들인지를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성찬을 할 나이가 되었을 때에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을 때에 그러한 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이 떡과 잔을 나누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 고난주간 동안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나의 연약함을 기억하시고 내가 나의 뜻대로 살고 있는지,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고 있는지, 하나님의 나의 뜻대로만 살고 있었다면 여러분들 이번 한 주간 회개하시고 다음 주에 성찬에 참여했으면 좋겠고요. 그것이 되지 않았을 때에는 그냥 성찬을 이렇게 넘기면 되는 것이에요. 왜요? 여러분들이 회개치 않고 성찬에 참여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는 넘기는 게 옳다라 그러셨어요. 회개치 않고 마셨을 때에는 여러분들의 죄를 그대로 먹고 마신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 성찬이 단순한 매번 반복되어지는 예식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몰랐다면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말씀을 통해서 이제 알잖아요. 그 예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성찬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 세례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들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이건 결코 우리가 단지 나이가 돼서 받는 이 세례의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반드시 세례 가운데에는 여러분들의 철저한 죄 고백이 있어야 되고 여러분들 마음에 돌이킴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성찬도 마찬가지고요. 그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완전한 사람일까요? 아니에요. 매 순간순간 무너져요. 그때 무너질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 성찬을 통해서, 이 공동체를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것이에요. 깨닫고 어떻게 돼요? 회개해야 되는 것이에요. 지금이 그 기회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번 고난주간 한 주간은 교회에서는 어떻게 하냐면은 특별 저녁 집회를 합니다. 여러분들도 참여하셔서 그 예배 가운데에 여러분들의 죄된 모습들을 발견하시고 참여하셔서 여러분들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많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다른 어떠한 세상적인 고민과 근심과 걱정거리들로 쌓여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습들을 아뢰면서 나의 온전한 뭐라 그러죠? 나를 대면할 수 있는 시간을 조금 가졌으면 좋겠어요. 성경의 역할 두 가지 이젠 좀 술술술 나오죠. 첫 번째 뭐예요? 술술술 안 나오네. 당황했다. 성경의 역할 첫 번째 뭐라 그랬어요? 창문. 두 번째 역할 뭐라 그랬어요? 그렇죠. 이제 기억나죠. 이 성경 이번 한 주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모습을 비춰봤으면 좋겠는 거예요. 말씀에 깊이 빠져서 나의 모습이 어떠한지, 과거의 나의 모습 말고 내가 어렸을 때 봤던 나의 거울의 모습 말고 오늘 지금 나의 거울의 모습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나의 삶을 봤을 때 지금 내가 온전케 살아가고 있는지 그 모습들을 여러분들이 한 주간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강조하셨던 것은 공동체를 강조하셨다라는 것이에요. 나 혼자만 구원받았다, 나 혼자만 세례받았다 라고 해서 끝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무언가가 지속적으로 맺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20절이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게 무엇이에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은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세례를 주고 제자를 삼고 말씀을 가르치고 훈련시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는 것이에요? 그거 예수님께서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항상 함께 있는 역사가 임하는 것이라는 것이.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고난주간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고난주간을 조금 그냥 허송세월하게 보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마 필사하는 친구들은 그날 예수님께서 어떠한 행적을 냈는지 아마 그거 쓸 거예요. 지금까지 막 필사를 내가 어떻게든 써내려왔다 라고 한다면 이번 한 주간들은 그 말씀을 잘근잘근 한 모음 한 자음 쓰면서 조금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발자취가 어떠하였는지, 그리고 내가 그 발자취들마다 어떠한 은혜를 받은 자인지 그것을 꼭 기억할 수 있는 귀한 한 주, 그리고 다음 주에는 그러한 공동체적인 성찬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귀한 친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우리 찬양의 가사를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우리 들은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한 주간 고난 주간을 거쳐서 다음 주 부활주일 예배를 함께 드릴지언데 하나님이 한 주간 거저 보내는 것이 아니라 매번 드려지는 절기의 예배가 아니라 나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난주간 기간 동안에 예수님의 그 고난을 기억하면서 나의 삶을 다시 한 번 더 비춰보고 회개하며 돌이킬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한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니 세례에 관하여서 그리고 성찬에 관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쁜 그 말씀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동안은 몰랐다면 이제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말씀을 들은 자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방법과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경험복된 의지의 깨진 모든 친구들 되어질 수 있도록 말씀 가운데 나를 비춰보고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아버지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깨닫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시 한 번 더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다음에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다.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우리 시간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자리에서 일어나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2 이규민 학생 하나님 앞에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감사의 예물 드리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성찬과 세례가 어떠한 의미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매년 반복되어지는 귀한 연례 행사가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서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예수님의 거룩한 희생을 기념하고 기억할 수 있는 시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은 고난주간입니다. 하나님 그 고난에 동참하여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고백들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물 주님 앞에 구별하여 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오니 하나님께서 이 예물을 흡양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이 예물 가운데 담겨진 기도의 제목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성취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을 비춰보아 회개하며 통회하는 심정을 가지고 다시 한 번 더 주님을 의지하겠다고 하는 귀하고 복된 우리 한 사람 머리머리 위에 가운데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제로부터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